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42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있어서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고 다 마치고 집에를 갔습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두 내외가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성찬식 참석할 때마다 감질나서 못 살겠어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조금 준다는 거예요. 이왕 주려면 좀 식사 대용으로 주든지 뭐 떡 한 돈을 주고 또 컵에다 그냥 좀 포도주도 주고 그러면 좋은데 요만큼 줘가지고서 그거 감질나서 늘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식사잖아요. 식사 마지막 식사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면서 평소와 똑같은 식사인데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 식사에 의미를 두었다. 교단이 참 많잖아요. 교단이 많은데 구세군이라는 교단도 있죠. 진천에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시에 가면 구세군이 있어요. 자선남비에 연말에 이렇게 흔들면서 보루 이웃을 돕시다 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 구세군의 시작이 영국에서부터 슬럼가락에서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 잘 믿기로 하고 술도 다 끊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 성찬식을 하니까 요마침이지만 그 요마침에 이 술이 이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또 그것이 발동이 돼서 다시 또 술을 먹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구세군에서는 아예 성찬식을 없애버렸어요. 뭐 성찬식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그걸 함으로 해서 다시 그 성도 중에 몇몇이라도 세상으로 가거나 다시 중독에 빠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성찬식을 아예 안 하는 그런 교단도 있는데 또 대부분의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성찬 예식을 매주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성례 주일 이렇게 정해서 1년에 2번, 3번 또는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고 뭐 이래서 손에 꼽을 정도로 하잖아요.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면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매주 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또 어느 교단에서는 매주 해요. 매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매주 하는가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너무 이게 잘 만들어져서
일일이 이렇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 아예 이렇게 캡슐로 포도주와 또 위에 떡이 달려 있어서 그거 다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이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갖고 들어온 캡슐을 뜯으면 먼저 떡이 나오니까 떡을 입에다 넣고 또 하나 뜯으면 포도주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서 마셔서 매주 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많이 할수록 더 좋겠죠. 많이 할수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타성이 붙어버려요. 타성이 붙어서 그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시고 이걸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이걸 마시라, 내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말 그런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나 감흥을 가지고 그 성찬제에 참여하는 것보다 매주 하다 보니까 그냥 흔히 밥 먹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매주 하는 것, 심지어는 매일 한다고 해도 그 매일 하는 의미 속에서 진정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는가,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더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남들이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겠고, 자주 한다 할지라도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예수님은 알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는 예수님과 모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모르는 제자들은 그냥 앞으로 일어날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성찬 예식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성찬 예식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이 주님이 정하신 건데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셨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 자세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하고 참여하는 자는 죄를 짓는 사람과 똑같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것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그게 몇 번 하든 간에, 매일 해도, 아니 하루에 두세 번 해도 그 받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 몸을 먹으면서 그 잔을 마시면서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날마다 갖는다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딱 그 날짜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 년 동안 같이 지내셨어요? 3년을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근데 딱 3년일지 3년이 넘을지 3년이 안 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냥 3년이라고 따진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번을 같이 식사했을까요? 그걸 따져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이나 3번을 하루에 3끼를 같이 3년 동안 먹으면 1095번을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
새끼를 다 먹기가 쉽지가 않고 잘해야 두 끼 먹는 것이고 아니면 한 끼를 먹을 때고 아니면은 없으면 먹지도 못했을 때고 그러니까 1,000번은 넘지 않았을 거다. 어쨌든 1,000번을 예를 두면 1,000번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을 때 지금 요 우리가 읽은 성경 요거 마가의 5방에 들어가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몇 번 있을까요? 딱 한 번이죠. 딱 한 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같이 식사를 했는지 얼마나 같이 있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동안에도 많은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게 특별한 일.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 우리들도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게 뭐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식사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십자가 사역 바로 전에 붙잡히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 그때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몸의 의미와 피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게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 예수님의 큰 그 성찬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뭐 다른 예식들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성찬 예식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또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들은 뭐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언제 어느 때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누가복음에 되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하나 표현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한 번 어쩌다가 또 생각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가 다 마치면 저녁 때가 되면 다시금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또 때로는 예루살렘에 오면 베다니에 오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곳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가셨다. 근데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툭 던지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툭 던졌어요.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3번씩이나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마음에 잘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불쑥 베드로가 그 말에 대응하기를 아니 주님 혹이나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선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제일 가깝다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절대로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 떠나고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밤날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2번 운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지만 어쨌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면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감으로 자기가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 다녔어요. 성경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예수님이 너무 여기 표현이 34절 34절을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곧 붙잡히게 될 것이고 신고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걸 알고 계시니까 심히 고민도 되고 심히 괴로움도 그 안에 있게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되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부탁하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라. 더 붙여면 깨어 있어라는 그 의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주님이 부탁을 해요. 12명의 제자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가룟 유다가 어쨌든 같이 따라가지 않고 이 대제사장을 찾아갔으니까 가룟 11명 그 중에서 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따로 좀 이렇게 앞서 같이 데리고 가시고 따로 셋이 거기서 너희도 깨어 있어라 이게 당부를 하고 그리고서 주님이 이제 한적한 곳에 좀 더 멀리 다른 표현하면 돌 던진 만큼 그런 거리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35절이거든요. 땅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주님도 아시는 거죠. 주님도 아시니까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서 인간이시니까 그 고난을 능히 이게 보여주는 것처럼 아예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알고 계시니까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 원이 돼야 되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기도도 우리의 삶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제 우리 성경 공부에서 광야 훈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정말 광야 같은 그런 곳에 홀로 서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찬송 몇 장 했어요? 365장을 했어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예수께 나와 아뢰라. 늘 하루하루의 삶이 근심이라죠. 360일 동안 근심이라죠.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예수 앞에 나와라. 다 구하라. 은밀한 데가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구하라. 천국 바라보는 자도 다 주님 앞에 나와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많은 근심되는 일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혹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선한 결심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지 내가 좋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 뜻하고 맞춰지지 않고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와보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낮에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러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저절로 눈이 감기고 또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7절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우실 수 없다냐. 유기성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죠. 요즘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운동.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시간만이라도 깨워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1시간이 어떤 면에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1시간. 그 1시간이 뭐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아니라 10분도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기도해라. 1시간 기도해라. 정말 저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붙들려서 처음부터 1시간 하기 어려우면 조금씩 이래도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가면서 뭐 시간이 깨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나 기도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또 가셔서 기도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39절에 보니까 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나아가 무슨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다른 기도를 잡고 그런 게 아니고 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기도, 집중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있다면 그 간구하는 일을 매달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의 기도를 가르쳐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디아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미국 땅이 어떻게 보면은 황야 같아요. 황야 같아서 비가 올 때가 있고 아주 오랫동안 비가 안 올 때가 있고 막 그러는데 비가 안 오면 뭐 그 나라도 그렇고 뭐 여기 아시아 사람도 그렇고 기후제라는 걸 들어요. 기후제. 그죠? 비가 오게 하는 천신한테 이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걸 기후제라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디안 사람들이 기후제라고 반드시 비가 온다. 왜 비가 와요?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 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들리니까 100%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들이 아주 피곤한 것을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 나를 붙들러 온 사람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이제 앞으로 닥쳐질지 주님은 아시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주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뭐 평탄한 길이나 편안한 길이나 뭐 이제 이마쯤 됐으니까 아무 일이 없겠지. 내가 이마쯤 살았으니까 아무 일이 없겠지. 사람은 살면서 더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이제 교구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 목사님들이 교구 담당해서 그 교회 담당하는 권사님하고 같이 이게 신방대원들하고 관리를 해요. 신방 다니고 그러는데 저랑 같이 이제 신방하는 권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혹을 하나 뗐다고 생각했대.
혹을 하나 뗐다고 생각했는데 한해인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혹이 하나 더 두 개가 생겼다는 게 왜 그러냐니까 또 사이가 그렇게 아프대네요. 사이가 자기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맡겼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출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이가 또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또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우리 인생이 그래. 뭐 하나 해결되면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그러면 살면 얼마나 좋아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다?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5분 앞길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안에서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